교리교사 기본교육 때도 이분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주제가 믿을 교리였습니다. 이 강의는 누구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강의라서 이렇게 또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원 바오로 신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동탄 송동성당,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동탄 송동성당 주임신부로 있는 이상원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비자교리, 외짝교 예비자교리 첫 번째 파트를 맡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믿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시작 기도부터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네. 필리피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의 글을 시작 기도로 읽었는데요.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없는 자유로움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은 희년을 맞아서 외짝교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25년마다 희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2025년인 올해가 가톨릭 교회의 정기 희년이죠. 그 희망의 그 희년의 주제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를 희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희년의 표어이자 희년의 어떤 희년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4명이 줄지어 앞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십자가를 향하는 형상이죠.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4사람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람들 밑에 파도가 넘실대고 맨 앞사람은 밭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면서 동시에 닻이죠. 배에 닻은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舵,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게 그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십자가 모양의 닻을 붙잡고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이 허리춤을 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 희년의 로고, 이 희년의 주제가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희년의 표어이자 이 희년의 주제인데요. 희망의 순례자들,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나선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이 2025년 정기 희년이 작년도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시작돼서 올 해를 지나서 내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 1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정기 희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기 희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티칸 대성당, 로마에 있는 교황님이 계시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바티칸 대성당에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거룩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은 25년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희년, 가톨릭 교회의 희년인 그 해에 교황님이 이 성문을 열고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문, 성문을 교황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희년이 시작되고, 희년이 끝날 땐 이 문을 닫습니다.
2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기쁨의 희년의 성문이 문이 열리게 된 거죠. 2025년 희년의 개막을 지난 성탄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때 이미 병중에 있으셔서 직접 문을 열지 못하고 휠체어에 타시고 문을 5번 두드립니다. 문을 5번 두드리면 그때 문이 열리면서 그 희년을 통과해서 희년이 시작됐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도 꺼주시겠어요?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휠체어를 탄 채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으로 이동합니다. 교황이 오른손으로 5번 문을 두드리자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황을 시작으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들이 차례로 성문을 통과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인 가족도 보입니다. 성스러운 해로 불리는 정기 희년은 25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50년 주기였지만 모든 세대가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1475년부터 25년 주기로 변경됐습니다. 2000년 대희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맞이한 희년. 교황은 희년의 개막을 알린 성문을 희망의 문이라고 표현하며 암울한 세상이지만 희망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uesta è la notte in cui la porta della speranza si è spalancata sul mondo. Questa è la notte in cui Dio dice a ciascuno: c'è speranza anche per te, c'è speranza per ognuno di noi. 교황은 희년의 시작과 함께 맞이한 성탄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Dio con noi nasce per te, per me e per noi, per ogni uomo e ogni donna. E sai, con lui fiorisce la gioia, con lui la vita cambia e con lui la speranza non delude. 희년 개막 예식을 겸해 봉헌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엔 한국인들의 전례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성문 개막 행렬뿐 아니라 예물 봉헌 행렬에도 한복을 입은 한국인 신자가 참여했습니다. 부유의 아기 예수를 안치하는 예식이 진행될 때 한복을 입은 한국인 어린이가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한편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성문 개막 예식을 보기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엔 쌀쌀한 날씨에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희년을 맞아 바티칸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2026년 1월 6일까지 개방되는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을 통과하면 죄에 따른 잠벌이 면제되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어 성문을 통과하려는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TBC 김혜원입니다. 닫힌 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넘어서서 모든 이에게 교회가 그 문을 열어서 모든 이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교회 안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를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희년에 여러분들은 특별 교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세를 주지 않습니다. 세는 기본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게 하면 8개월 동안 매주 예비자기를 나와야 되고 주일미사 참여를 나와서 또 뭐 성경 필사도 하라 그러고 뭐 기도문도 외우라 그러고 또 마지막에 신부님하고 찰보라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됩니다. 시험 때 막 버벅거리고는 막 탈락해. 탈락, 다음에 다시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는 세례받기가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이 가톨릭 교회 와서 나 세례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세례받으려면 6개월 동안 예비자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몇 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세요. 찰보 때 신부님 앞에서 좀 버벅거렸다고 내년에 다시 하세요. 이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까탈스럽나? 개신교 교회 가면 그냥 막 세례 주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까탈스러울까요? 그 6개월, 8개월의 예비자기를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돼야 세례를 받고서도 홀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교회는 보고 6개월의 예비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요? 8번만 교리를 나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이면 2달이죠.
오늘 10월 31일인데 12월 28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세례는 없어요. 특별한 겁니다. 왜? 희년이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모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희년의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교리를 통해서 특별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 물론 희년이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신앙인이 아니고 둘 다 예비자, 둘 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두 분 다 세례를 받자마자 냉담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신앙인으로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짝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잘 됐다 이제 우리 둘이랑 가지 말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부님과 우리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배우자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주일에 와서 미사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성가정으로 신앙생활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희년에 특별한 예비자교를 통해서 특별한 세례를 드린다는 것. 그 시작이 오늘인 거죠. 그 시작이 오늘인데 8주간의 이 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써머리식으로 쭉쭉쭉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례 받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게 1시간 안에 제가 믿을 교리를 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 급한데 저 여기 신부님들을 보면 여기 보면 모시는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 어마어마한 신부님들입니다. 저 빼고. 저는 그냥 가까이 있어서 그냥 부른 거고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본다에서 미사 끝나자마자 막 차 타고 왔더니 10분 만에 왔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목요일에 저녁 미사하고 빨리 와라 그래서 온 거고 나머지 신부님들은 평소에 뵐 수 없는 신부님들이에요. 이 신부님들은 사실은 평화방송 특강이나 이렇게 모시려면 스케줄 자체가 엄청나게 1년 스케줄이 다 짜여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신부님들을 섭외하신 우리 반송동 신부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신부님이 모두 섭외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특강은 언제 해요?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 토요일, 일요일은 다 스케줄이 짜여있는데 목요일은 스케줄이 비신 거죠. 그래서 8분의 신부님들이 있는데 정말 내노라 하는 이 신부님들의 특강은 나도 와서 듣고 싶을 정도의 그래서 정말 들을 수 있는 신앙의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교리를 통해서 특별한 세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건 믿을 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내가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돼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걸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리 중에는 믿을 교리와 사회 교리가 있습니다. 믿을 교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요. 그 믿을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4개의 교리를 4대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천주 존재. 하느님이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느님은 3가지 위격으로 그 3가지 위격이 위격으로는 다르나 본체로는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들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3가지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위격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본체로서는 하나라는 우리말 같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강생구속. 그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해줬다는 강생구속. 하느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속해줬다는 강생구속의 교리가 있고 네 번째가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리 받으면 이 4대 교리를 외우라고 했어요.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우리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거 외운다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한자말, 사자성어로 된 한자말을 잘 그걸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그 세 위격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상 죽은 거예요. 성당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죠. 그게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교회에 가면 개신교 교회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빨간색 나무만 있죠. 우리 밤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있잖아요. 빨간색 십자가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으면 그 개신교 십자가입니다. 천주교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어요?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 사건,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게 세 번째 강생 구속이고 네 번째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선벌악인데요. 이 4대 교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믿을 교리, 사도신경 안에 담긴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4개만 뽑은 거예요. 사도신경은 뭔가? 우리가 미사하면 사도신경을 꼭 외웁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미사 중간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비자들은 그게 뭐야? 미사 하다 보면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 우리 반송동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 신경을 하죠? 한 달에 한 번? 아, 대단하십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과 사도신경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뭐냐? 우리의 믿을 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믿을 교리와 함께 가톨릭 교회 안에는 사회 교리도 있습니다. 사회교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회, 경제 생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나와 종교가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그 생활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사회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빛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사회 경제 생활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사회 교리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1891년도 레오 13세 교황이 발표한 새로운 사태라는 이 사회 교리 문헌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한 게 레오 13세 교황입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음에 뽑힌 교황, 지금의 교황님의 이름이 레오 14세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스스로 교황으로 프란치스코 아까 우리 성문을 여신 교황님 그때 이미 휠체어 타고 계셨죠?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12월 24일에 그렇게 성문을 개방하는 희년 시작 미사를 열고 3월에 선종하셨어요. 부활 대축일을 딱 지내고 선종하시고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이 교황님은 미국 출신이십니다. 미국 출신의 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신부님인데 자신의 교황으로 뽑힌 사람은 자신의 교황명을 정합니다. 자신의 교황명을 정할 때 레오 14세라고 자신의 교황명을 정했습니다. 미국 이 이름이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미국 냄새가 나죠? 로버트 프랜시스하고 프란치스코, 우리가 프란치스코 꼭 프레보스트 추기경님이셨는데요. 이 5월 8일 콘클라베 이틀째 네 번째 투표에서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으로 선출되신 레오 13세는 267대 교황이라는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레오 14세라고 정했습니다. 왜 레오 14세라고 자신의 이름을 정했을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졸지 못하게. 불을 끌까요? Fratelli cardinali, saluto e ringrazio tutti voi per questo incontro e per i giorni che lo hanno preceduto.
dolorosi per la perdita del Santo Padre Francesco, impegnativi per le responsabilità affrontate insieme e al tempo stesso secondo la promessa che Gesù stesso ci ha fatto, ricchi di grazia, di consolazione nello Spirito. La vostra presenza mi ricorda che il Signore che mi ha affidato questa missione non mi lascia solo nel portarne la responsabilità. So prima di tutto di poter contare sempre sul suo aiuto, l'aiuto del Signore, e per sua grazia e provvidenza sulla vicinanza vostra e di tanti fratelli e sorelle che in tutto il mondo credono in Dio, amano la Chiesa e sostengono con la preghiera e con le buone opere il Vicario di Cristo. Vorrei che insieme oggi rinnovassimo la nostra piena adesione in tale cammino alla via che ormai da decenni la Chiesa universale sta percorrendo sulla scia del Concilio Vaticano II. Papa Francesco le ha richiamato e attualizzato magistralmente i contenuti dell'esortazione apostolica Evangelii Gaudium, di cui voglio sottolineare alcune istanze fondamentali. Il ritorno al primato di Cristo nell'annuncio, la conversione missionaria di tutta la comunità cristiana, la crescita nella collegialità e nella sinodalità, l'attenzione al sensus fidei, specialmente nelle sue forme più proprie e inclusive, come la pietà popolare, la cura amorevole degli ultimi, degli scartati, e dialogo coraggioso e fiducioso con il mondo contemporaneo nelle sue varie componenti e realtà. Proprio sentendomi chiamato a proseguire in questa scia, ho pensato di prendere il nome di Leone XIV. Diverse le ragioni, però principalmente il Papa Leone XIII, infatti, con la storica enciclica Rerum Novarum, affrontò la questione sociale nel contesto della prima grande rivoluzione industriale. E oggi la Chiesa offre a tutti il suo patrimonio di dottrina sociale per rispondere a un'altra rivoluzione industriale e agli sviluppi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che comportano nuove sfide per la difesa della dignità umana, della giustizia e del lavoro.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막 들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레오 14세라고 교황명을 정한 이유는 레오 13세 교황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레오 13세 교황은 제1차 산업혁명 시기에 교황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자본의 노예가 됐죠. 자본에 의해서 일하는 노예가 돼서 어린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런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자본의 노예로 삼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일 수 없다. 그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에 저항하고 그런 사회에 대항해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게 새로운 사태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발표한 교황의 문헌이 새로운 사태인데 지금 200년이 지나서 교황으로 뽑힌 이 미국 교황님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 13세의 뒤를 잇는 레오 14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역시 1차 산업혁명 시대와 버금가게 사람들이 도구화되고 사람들의 인격이 어찌 보면 존중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올바른 지침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교황명을 교황 레오 14세라고 지었다는 또 다른 평화방송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명을 레오로 선택하면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에도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이 반포한 새로운 사태인데요. 새로운 사태로 시작한
교회의 대사회 메시지를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56대 교황인 레오 13세 교황은 1878년부터 25년간 재임하며 보편교회 신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이 1891년 5월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는 자본과 노동을 대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태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근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유럽에서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의 편중 현상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이 들어선 도시로 집단 이주하면서 도시의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유린당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새로운 사태를 통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극소수의 막대한 부요와 대다수의 빈곤 등으로 투쟁을 일으키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사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극히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갈등의 원인을 짚으면서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천부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더 나아가 가정과 국가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을 언급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자본과 노동이 촉발한 새로운 사태의 해결책으로 국가 통치자를 비롯해 고용주,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는 훌륭한 법과 현명한 제도로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본주나 고용주에게는 자유와 평등에 따라 체결된 업무를 온전하고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에게는 공동선의 증진과 함께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모든 덕의 근원이고 절정인 애덕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첫 사회 회칙인 새로운 사태는 이후 후임 교황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맞는 1931년 비오 11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40주년을 시작으로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어머니오 스승과 지상의 평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들과 1991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100주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9년 회칙 진리안의 사랑을 반포했으며 이에 앞서 2004년 교황청 정의평화평회에는 간추린 사회교리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권고, 복음의 기쁨과 회칙, 찬미받은 소설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사태를 통해 레오 13세 교황이 134년 전 지적한 빈부격차와 인권침해, 차별, 폭력과 전쟁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 교황이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정한 것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예언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CPBC 이희입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이 자신의 이름을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는 가르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사회 교리랍니다. 이와 같은 사회 교리가 전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 안에서도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찬미받으소서는 지금 공동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가 생태 위기에 지금 날씨가 정상이 아니죠. 10월에 지금 이런 날씨,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덥다가 무지하게 덥다가 갑자기 가을이 없이 겨울이 와버린,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하고 겨울만 남을 것 같은 공동의 집인 지구가 이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환경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낀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통해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우리부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교황의 권고가 찬미받으소서라는 권고죠.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교리, 교회는 그렇게 사회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회교리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교리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믿음교리 얘기하러 온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했는데 9시인데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믿을교리 아까 4대 교리라고 얘기했는데 믿을교리는 사도신경 안에 담긴 12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이라 그랬어요. 사도의 신경이라. 사도신경 안에 담긴 12개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경이라는 게 뭐냐? 신경이라는 말. 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으로 정리하여 전달해 왔는데 이를 신앙 고백 또는 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을 교리를 정리해 놓은 정리집, 이게 신경인 거예요. 그 신경이라고 하는 단어, 쌍볼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 단어는 그리스 쌍볼론에서 왔는데 깨트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연인들이 갑자기 헤어지게 될 때 나중에 네가 어디서 널 만나게 되면 내가 널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접시를 쪼개서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내가 갖자.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우리 접시를 맞춰보는 거, 그거예요. 쌍볼론이라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표징을 남겨놓자. 우리가 서로 옛날에 사랑했던 연인의 사이였던 표징을 접시를 쪼개서 반반씩 쪼개나눴던 그 표징,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 그게 그리스어 단어 쌍볼론입니다. 깨뜨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원의 증표로서 제시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며 제시된 물건을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였던 것. 그러므로 신경은 신앙인들 간의 확인과 일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천주교를 믿습니다 라는 표시가 뭐예요? 사도신경을 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톨릭 신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로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워야죠. 왜? 내가 믿는 12개의 교리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는 거죠.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인 걸 드러내는 표지가 사도신경 안에 담긴 12개의 신앙의 교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거는 못 외워도 사도신경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입학시험 중에 그 논술시험과 교리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교리시험, 신학교 들어가는 교리시험의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사도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신자분들 그걸 왜 못 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상 혼자서 써보려고 하면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미사 때는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사도신경, 전능하신 저도 못하네요.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쭉 외우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힙니다. 내가 그런 면에서 내가 그걸 잘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지 못하면 난 천주교 신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문 여러 가지를 외우라고 교리받으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여러 가지 주요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는데 그 기도문을 왜 외우라고 할까요? 미사 때 그 기도문을 바치기 때문에. 미사에 왔는데 내가 금붕어처럼 뻥뻥뻥뻥 거릴 수는 없잖아요. 립싱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들 기도하는데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미사 때 필요한 기도문을 외워서 미사 때 함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내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다 늙어서 왜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기도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와서 마치 방관자처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기도문을 이해하고 나도 그 기도문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미사에 함께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미사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사를 보는 걸까요? 신부가 앞에서 뭐 하는지 구경하는 건가요? 미사는 보는 게 아닙니다. 미사는 참여하는 거죠. 내가 그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고 교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왜? 이해하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니까. 모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죠.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신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신앙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 내가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해서 미사를 와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신부가 옆에서 뭐 하네? 무슨 얘기 하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우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핸드폰 뒤적뒤적 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미사를 보는 겁니다.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리, 믿을 교리, 이 신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성공 성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하죠. 그게 엄청 깁니다. 엄청 긴 게 제대로 된 거겠죠. 짧은 건 뭐예요? 요약한 거죠. 짧게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성당은 사도신경만 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너무 길어. 나도 그거 못 읽어.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만 하는데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경 안에서 이 사도신경이 바로 교황님이 굉장히 뚱뚱하십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우리가 지금 이제 베네치아의 추기경님이셨는데 베네치아의 추기경이었던 론칼리 추기경이 요한 23세가 됐는데요. 62년도에 바티칸 공의에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주교님들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주교가 됐던 노기남 주교님이세요. 그 이전에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일제치하,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속국을 할 때 주교님들도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주교 못되게 막 막았어요. 로마 교황청이 막 압력을 행사해서 한국 사람은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가압이 조선 사람들이 가압이 어떻게 주교가 되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을 했는데 그 바티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주교 선거를 중에 노기남 주교님이십니다. 노기남 한국인 최초의 주교님이시고 맨 끝에 있으신 분이 우리 수원교구의 첫 번째 주교님이신 윤공희 주교님이에요. 이분이 100살이에요. 100살. 살아계세요. 나머지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수원교구의 초대 교구장 주교님이시고 나중에 광주교구의 교구장을 가셨는데 윤공희 대주교님 이 분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죠. 뭔가 중요한 사안을 회의하러 갔다기보다 이탈리아에 놀러 간 듯한 약간 관광객의 느낌? 62년도에 로마를 어떻게 갔을까요? 여의도에서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갔대요. 여의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항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중국이나 홍콩이나 다른 데 가서 경유해서 간 겁니다. 비행기 타고 막 24시간, 36시간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 보이시는 그 주교님들의 모습. 여러분들 이제 주교님들을 보시게 될 일이 좀 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신문이 없으니까 놀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으시면 주교님들 이렇게 성당에서 가끔씩 주교님들이 본당에 찾아오십니다. 주교님들 보시면 주교님들이 참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행복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주교님들은 주교라는 직분 자체가 사제도 뭐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교님은 더 저는 제가 가끔 힘들고 그럴 때 주교님 보면서 위안을 잡습니다. 아 주교님도 계신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주교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교구에 신부만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의 신부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최소 2건씩 매일 사고가 있는 겁니다. 신부들이 말이나 잘 듣는 줄 알아서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저도 신부지만. 말 더럽게 안 듣고 고집대로 막 사고 뻥뻥 치면 주교님은 정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말하면 잘 듣지도 않고 사고 뻥뻥 치고 그러면서 주교님 보면 표정이 항상 어두우신데 이 주교님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타면서 이 주교님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 로마에 가서 바티칸 공예라고 하는 정말 세기의 공예라고 꼽히는 그 공예에 참석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교회의 일치의 모습을 경험하고 오신 게 아닐까. 이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것이 변화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설명도 이 공예를 통해서 교리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몇 개의 교리문이 있다고 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세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 12개. 딱 12개가 되죠. 12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12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12명 뽑은 게 아닌 겁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채워진 풍요의 수. 12이 완전.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일부러 12명을 뽑은 거고, 여기 안에는 신앙 종이 12개가 딱 일부러 맞춘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의 주인이신 성부,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느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믿을 교리가 뭐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 그분이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창조주보다 높은 게 뭐다? 건물주다. 이런 거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건물주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다? 성부 하느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첫 번째 믿음 교리가 뭐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 그분이시다. 건물주가 날 살리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날 만드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천지를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게 첫 번째 고리.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위격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호경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호경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가지 위격으로 하나의 본체로 존재한다.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리 안에서, 신앙 이 조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 근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가 잉태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동정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나온 게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이다. 성탄 대축일이 그거죠. 크리스마스. 성탄 대축일에 성령으로 인해 동정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고, 본시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유다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통찰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죠. 저승에 가시는 사흘 만에 중인들 가운데서 부활한 걸 믿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을 오리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게 12개의 신앙 조문입니다. 요걸 알면 교리 끝. 제가 할 얘기 다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뭐 이렇게 끝나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저렇게 끝내면 저는 신부님한테 혼날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믿는다는 말,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자, 이거 꼭 외우세요. 나중에라도.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미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미사에, 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8번만 외우고 같이 해보세요. 보면서 하면 8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 한 20번만 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외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다는 거.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자.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을 교리를 얘기해. 나는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나는 믿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친구를 초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을 당신과 일치하도록 초대하시기 위해 그들과 사귀시고, 마치 연인이 사귀듯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시고 그 일치하지 못합니다. 일치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초대의 응답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연인이 서로 사귀듯이 우리에게 손을 건네셔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면 거기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이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는 그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나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그런데 신앙의 순명, 신앙의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럼 신앙,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 내가 널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크레도, 아까 크레도인 우눔데움이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스 신경이 시작됐죠. 그때 이야기하는 이 라틴어 단어 크레데레라고 하는 동사가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믿는다는 동사는 꼬르라고 하는 명사와 다레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꼬르는 뭐예요? 심장, 다레는 주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심장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는 내 심장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빠 못 믿어? 이런 말 할 때 오빠 못 믿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여러분 딸 두신 분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두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우리 소중한 딸이 어떤 늑대 같은 자식에게 오빠 못 믿어?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날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딸에게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대답하라고 교육시켜야 돼요? 네 심장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심장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못 믿는 네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심장을 주면 내가 너를 믿을게라고 얘기해요. 그런 만큼 믿음은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내 삶 온 존재를 준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나는 널 믿는다는 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는 거죠. 백살의 순교자들,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믿음은 내 심장을 주는 것이니.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심장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내 경험치가 쌓이면 그 사람에게 내 심장을,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심장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경험해본 거, 내가 이 사람과 살아본 결과, 이 사람과 많은 대화를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내 심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그냥 대뜸 예비자들이 몇 번 받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교리 8번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여기엔 정말 내 믿음을 두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바탕 그 위에 우뚝 서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사과나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와닿으면 내 삶을 거기에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죠.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신부님들은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죠? 결혼이 싫어서 그럴 리가 없죠. 여자하고 학을 쪄서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왜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온 삶을 봉헌하고 남을 정도로 지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그와 비할 수 없는 지구의 가치, 그의 기쁨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기쁨,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러고 사는 거죠. 정신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신부들은 안 돼요. 나는 여자 싫어. 그럼 신부들은 안 돼요. 신부들은 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가르침 위에 우뚝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교에서 10년을 교육받습니다. 10년을 교육받는 동안 방학 때 나갈 때마다 유혹의 불덩이에 떠들어갑니다. 저 교사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제가 저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여름에 예뻐졌지? 무슨 수술과 무슨 성형을 받았길래 저렇게 예뻐졌을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차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방학에 나갈 때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자신을 던지면 나는 신부 그만하고 가정생활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런 유혹이 나는 왜 그런 유혹이 안 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다 옵니다. 쟤는 그런 애들 있어요. 같은 신학생활인데 걔는 본당에 방학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생겨요. 학교에 들어오면 너무 괴로워해요. 그 두고 온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나는 신학교를 나가야 되나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방학 때마다 그럽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자가 맨날 바뀌어요. 저것도 능력이야. 저런 애들은 신부가 된다는 건 너무 아깝다.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신부는 많이 한 여자의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결국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지고의 가치를 지닌 참된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임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믿음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자기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온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비자기를 받으면 마르코복음이나 복음서 하나를 필사하라고 합니다. 이걸 왜 필사해야 돼? 필사하니까 제일 짧은 마르코복음을 필사하죠. 긴 요한복음은 절대 필사 안 합니다. 제일 짧은 마르코복음 필사해요. 그걸 왜 할까요? 그걸 들어야, 그걸 읽어야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마르코복음, 가장 짧은 마르코복음이라도 제발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걸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줬는지를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니까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바로 기도랍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저희 본당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성경을 읽는 게 기도기 때문이에요. 매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독서와 복음 말씀을 3년 동안 그대로 3년 동안 꼭 읽으면 성경의 80%를 읽게 됩니다. 성경의 80%를 읽게 되는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뭘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건 100% 유혹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내가 이거 가져가서 우리 남편한테 꼭 보여줘야 된다. 유혹입니다. 우리 자식한테 이거 보여줘야 된다. 유혹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말씀으로 초대되는 우리 신앙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찾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만날 것이며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부르고 관상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봅니다.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희년을 시작하면서 교황님이 성문을 열었다고 했죠. 문을 열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가까이 가게 하지 않았던 거룩한 것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닫힌 눈과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그 눈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은총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일 미사와 독서와 복음이 있는데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3년 동안 매일 읽으면 성경의 80%를 읽습니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행여나 내가 그럼 오늘부터 가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서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다 읽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다 읽으신다면 제 오른팔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오른 다리까지 같이 드릴게요. 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가서 내가 뭐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다 읽으면 절대 못 읽는다에 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걸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게 그렇게 보면 두껍게 보이면서 또 안 두껍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읽으면 읽지? 창세기부터 뭐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신 분은 저희가 가서 오른팔을 떼어가십시오. 장난컨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한다면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더 전, 300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권도 아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 쓰여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이해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이름이야, 지명이야, 뭐야? 알 수가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옆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본당에서는 여정과 그룹 성경 같은 성경 공부 모임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읽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미사에 참여하면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강론을 해주죠. 강론이 뭐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 중에 강론을 안 하는 신부가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강론을 하라고 얘기해야 돼. 강론은 신부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자 의무예요. 왜?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사제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일 미사를 참여해서 3년 동안 매일 성경의 85%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게 어렵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굿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이동 중에 시간 났을 때 짬날 때 독서와 복음 말씀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강론들 좋은 신부님들의 강론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아요. 그걸 찾아서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사가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사를 보면 안 돼요.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참여해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는 초대가 되는 거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으로써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9시 35분입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성교본과를 통해서 요거를 다 전달해 드릴게요.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르쳐드리죠. 우리가 부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삶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끈인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음 뒤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는다는 것.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근데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상선보라.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를 많이 범했다면 우리가 연옥을 통해서 단련돼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게 되는데 이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와 다시 결합되는 부활의 날에 죽음은 결정적으로 정복될 것이라고 믿죠. 우리는 낙원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주위에 모인 무수한 영혼들이 하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행복 중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뵙고 있으며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형제다운 연결을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준다고 믿는다는 것.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교리 안에서 가장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부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부활이 지금 이 삶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천국에 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희생하고 내가 보석하고 지금은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이 미래의 삶에 보장된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면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드라마 보여드릴게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같은 욕망을 가질 때 그럴 때 평범하다고 하는 거야. 추악, 행방 같은 거 말고 남들 다 가진 욕망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여자 대사가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다.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들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나는 그런 거짓말에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가 가톨릭 교회 교리의 부활의 현재성을 그 어떤 것보다 잘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부활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부활을 그리스도교는 믿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말의 품격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 내가 구사한 말에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코린토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늘 그리스도의 대성공심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됩니다. 이 향기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신앙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사람에게 인향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행하고 있고 이 과정 끝에 세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강해주신 우리 이상훈 바오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리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해가지고 그 성경 분과를 통해서 자료 받으시면 꼭
읽어보시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부님 가르침 중에서 믿음은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낀다는 이 말씀처럼 이번 신앙 여정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앙 여정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친절한 기도 레슨이라는 주제로 양순국 스테파노 신부님, 살레시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이시죠. 이 신부님을 모시고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